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왈라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나왔사오니 주님이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디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성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명성제일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지키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로님, 찬양의 하늘나라에 상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장로님들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장로님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5분이 나오셨는데 5분이지만은 500명이 찬송한 것과 마찬가지. 일당 100의 아주 그런 능력으로 큰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자.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하든지 어떤 과목을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오리엔테이션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목이 뭐고 이 학기에 무엇을 배우고 하면서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 내용이 뭐냐? 우리의 배워야 될 자세,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는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드러나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요, 전체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오리엔테이션. 그거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의 여기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자가 뭐예요? 저 영원 하늘나라에 본 예배가 있고 우리는 그 예배를 그림자처럼 본 따가지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어떡합니까? 그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 수많은 백성들 그다음에 천군 천사가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두가 다 그냥 찬송 드리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려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마지막 선지자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데 얼만큼 크게 되느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 세계 우리 온 지구상의 모든 족속이 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말을 이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문이 닫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제단 위에 헛된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제사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싫다는 거예요. 저 제사가 드려지기는 드려지는데 헛되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아예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제사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올바른 제사, 정확한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연결시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껏 이런 예배밖에 못 드리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은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를 따르면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높여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와가지고 영광 돌립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 이름 높여야지만이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이미 스스로 큰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너희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의 돌들 가지고도 저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불러가지고 예배하라 그러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라 그러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잘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장도 되고 너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뭔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약하고 가진 것 없고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불러다가 그리고 제사장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던 그 약한 족속들, 남의 나라 종살이 하던 그 형편없는 그 나라 백성들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복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저를 따르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당연히 그 이름이 높아져야죠. 그 이름이 크게 돼야죠. 마땅한 거죠.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그 이름을 높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어찌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저를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을 부르셨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인생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 몰라가지고 다 영혼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입니까? 딴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쪽 다른 데서 방황하고 이 세상 따라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그랬다가지고 와가지고 겨우겨우 1시간 채우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큰 무슨 대단한 죄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무슨 큰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감사와 감격을 다 상실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백성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코웃음을 친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껏 하는 짓이 번거롭다, 귀찮다, 번거롭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로워 이거?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져와요? 아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훔친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못 쓰는 것들, 쓰레기 같은 허접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자꾸 편해지려고 할 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란 명분으로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우리 사람은요 자꾸 편한 것을 좋아해요. 익숙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하고 성숙한 건 다른 거예요. 저를 따르면 익숙과 성숙은 다르다. 익숙한 거는요 몇 번 해보면요 참 익숙해져요. 몸에 금방금방 익혀져 가지고 아주 편해요. 익숙하면요 아주 편해요. 근데 성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번거로워도 그것을 넉넉히 우리가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로워? 이거 왜 이렇게 귀찮아? 아주 그냥 귀찮아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짓을 왜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딴 데 가서 저 재밌게 노는데 우리 왜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그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 속에 맞을 감사와 감격이 있어 보세요. 번거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축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11절 중반에 보세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영어로 하면 every place, 모든 세상 모든 곳곳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서 이러한 예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구약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 여러 가지로 공허한 제사가 드려졌지만은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곳곳에서 다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몸과 마음이 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우리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래서 이 후반절은 뭐라 했어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눈먼, 눈이 멀었어요. 양 한 마리 바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건 뭐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없고 썩어가지고 쓰레기로 처리한 폐기 처분될 그런 것들을 가져가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악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것들, 다른 사람 줘도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총독들한테 드려보라 한번. 눈에 보이는 권세,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총독한테 이런 거 갖다 주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선물할 때 이렇게 허접한 거 드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할까? 그분이 취미가 뭘까? 그분의 성향이 어떤 걸까? 하면서 고민해가면서 동네방네 알아보면서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높은 사람한테 한번 이런 허접한 선물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혀. 그 출세길로 다 막혀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높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하냐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인다고 그냥 막대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은 보이는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 사람 앞에서 누가 될까봐 인격적으로 뭐가 될까봐 해가지고 보이는 사람 앞에서 아주 예의를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답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예요. 보이는 하나님, 이 자리에 다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흠 있는 것으로 속여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드린다 그랬어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물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번제는 뭘로 드리고 또 속죄제는 뭘로 드리고 화목제는 뭘로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재물,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몰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대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해진 것을 무엇인지를 잘 알고 집중하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건 누가 정하신 거예요? 저를 따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정하셨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정하셨겠어요? 그대로 하라고 정하신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길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축복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한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다 맞추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가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요 정한 대로 할 필요 없죠. 정한 대로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여기지만은 하나님 정하신 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정한 대로 안 됐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게 바로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정해진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저러다면 정하신 대로 드리면 된다. 딴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는요, 자꾸 무슨 우리가 잘해가지고 우리 애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대단한 것을 멋지고 하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해도 다 속이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하셔야 돼. 억지로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신 제사는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만 가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직한 제사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다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광야 생활을 다 지내고 나서 이렇게 생존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거기 보면 그랬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가 40년 동안을 다 이렇게 살아서 생존을,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루도 견디기가 힘든 것이 광야 생활인데 40년 동안 견뎠어요.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하나님을 바싹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생존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광야 40년의 생존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바싹
바싹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자 사자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 같고 힘들고 어둠이 있고 뭐 요새같이 뭐 별의별 사건이 많고 뭐 코로나가 있고 경제가 어떻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대로 그 말씀 붙잡고 죽자 사자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살려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팍 붙어서 가게 되면은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광야 40년도 다 이겨냈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탁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피할 길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추장, 된장, 김치를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사에 보면은 고추장, 된장, 김치, 간장 그런 게 세계 유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은 요새 와서 보니까 고추장이 그렇게 좋대요. 간장, 된장 그렇게 영양가가 있고 그렇게 좋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 김치에는 뭐 유산균이 뭐 수십억 마리가 들어 있고요. 그게 와가지고 요새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저 뉴욕 한복판에서도 된장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알아서 그랬습니까? 그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먹고 살다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요, 우리 인간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고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따라가고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다 40년 동안 살아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셨구나. 우리가 몰랐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 그대로 지키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시내산을 보여주셨어요. 시내산으로요, 온 그 이스라엘 수백만 백성들 다 시내산 가락에다 모아놓고 그리고 뭘 하셨느냐?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소위 시내산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위시해 가지고 많은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왜 주세요? 너희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방 민족들 그 강력한 이방 백성들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좀 있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도 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무슨 뭐 대단한 무기, 대단한 어떤 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말씀. 할렐루야. 너희가 요거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죽자 사자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가 있고 광야 40년도 지나갈 수가 있고 그 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로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 그 말씀, 그거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딱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이대고 하나님의 법도 다 지키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법도대로 다 살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비밀을 여러분 아무한테나 줍니까? 예? 정해진 사람,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비밀을 맡기는 거지. 아무에게나 막 맡겨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의 말씀, 그걸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덜 깨닫고, 그래서 비밀은 비밀인데 아직 몰라요. 우리가 그 비밀을 자꾸 연구하고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고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보화,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말씀을 덜 붙잡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 하나님 주신 법도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하신 그 말씀과 법도를 날마다 소유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작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를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 알아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이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손이 힘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정하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한 곳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있는 곳곳 가정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헤아리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가정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가정들,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정하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앞에 달려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에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깨끗이 치유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주문 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시며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까지 잘 자리를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좀 확진도 되고 그럽니다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우리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되고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잡힐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잡히고 이게 다 우리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이게 우리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순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우리 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남녀 선교회 및 위원회 부서 구역들에서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못하니까 성가대가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가대 안 쓴다고 안 쓴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쓰면 못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뭐 많아도 안 돼요. 그죠?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여섯 명이면 모일 수 있잖아요. 좀 더 많으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모이셔서 연습도 하시고, 그래서 각 부마다 주일 1, 2, 3부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오늘도 우리 이 장로님들이 5분이 나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5분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5분이 나왔지만 500명이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서, 뭐 우리 가정도 좋아요. 가정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러면 가정이 나와서 해도 되고, 또 두 가정이 합쳐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오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데 다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흔드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 1장 1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 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